이번 총회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우리의 가슴이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옛 이야기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2007년에 한국에서는 어게인 1907년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의 그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또 영적 열정과 전국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결과로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됐고 기도와 전도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907년에 있었던 그 대부흥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부흥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이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부흥의 역사가, 대부흥의 물결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일만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복음이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어서 퍼져나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을까요? 어떻게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어서 퍼져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퍼져나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거리에서 정말 얼굴도 잘나지 못한 한 늙은 미국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는 얼굴에 주름도 많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심지어는 이도 다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이가 많고 늙다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지나가던 그 길을 지나가던 많은 인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저 머리를 봐라. 다 빠졌다. 이도 빠졌다. 주름도 많다. 추하다. 볼품없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한마디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발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발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발을 본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성경을 열어서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탁 가르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이에요. 우리 예심 전도대 대원들 수요일이면 관계전도 한다고 나가서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사람마다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천국 백성 돼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마음을 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억하십니다. 왜 그곳에 가는지, 왜 그 발걸음을 옮기는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따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돈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지식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그 큰 은혜,
그것을 하나라도 더 전해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이발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은혜를 받으면 이것을 나만 갖고 있고 싶습니까? 나누고 싶습니까? 나누고 싶어요.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요. 천국 백성 되는 길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요. 이 이발사도 너무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것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발소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고 싶어요. 그때 딱 누가 들어오냐? 단골 사장님이 착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장님, 우리 집 단골인데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야지.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발을 하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요. 이 머리를 깎던 사장님이 주인 얼굴을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예전에는 머리 깎으면서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으니 속으로 사장님에게 무슨 일이 있나? 이 이발사에게 무슨 일이 있나? 근심이 있나? 무슨 일이지? 하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이발사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다 잘랐어요. 이제 남은 거는 면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 면도만 끝나면 사장님이 가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면도칼을 이렇게 쫙 갈면서 뭐라고 하지? 뭐라고 첫말을 열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천국 갈 준비가 됐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칼을 착 들면서 사장님 앞에 갔습니다. 사장님,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장님이 면도 거품을 바른 채 놀래서 일어나서 밖으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지혜롭게 전하셔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모든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전하고 싶은 열망이 내 속에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만남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전하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여러분 돌아서 보세요. 그 사람이 언제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분이 전한 복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지역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계를 넘어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이 유대를 넘어 갈릴리를 넘어 사마리아 교회를 넘어 그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초대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일어나는 그리고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인간적인 긴 지식이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자를 작정하시고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내가 밥 사주면 되겠지, 내가 잘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밥 사주시고, 기도하고 잘하시고, 기도하시고 그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월에 초청할 태신자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마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리로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평안은 단순히 외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내적인 안정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외부 박해와 도전들,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교회는 성숙한 교회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과 신뢰가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교회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평안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영일만 교회에도 이런 평안이 주님 앞에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은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항상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함에도 더 기도해도 시기하고 더 은혜 받아도 시기해요.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못난 욕심이 은혜 받는 것도 시기하고 욕심 부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외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영적인 성숙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1980년 주일 아침에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이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별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나지 않아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고 목사님이 위로를 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이 짐은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라 그러십니까? 그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더 그 무거움이 더 크게 나가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사자굴 안에 있던 다니엘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다니엘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사자가 그를 해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두가 다 떠난 것 같고 내가 의지했던 남편도 죽어서 없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주님을 느끼니까 그동안 두려웠던 마음, 공포스러웠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평화와 희망으로 다시 새롭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 율법주의, 선민사상, 우상숭배, 영지주의 등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주를 경외함 가운데 성숙해져 갔어요.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교계심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숙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우리 영일만교회의 진정한 성숙의 평안이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평안을 얻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하심은 교회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는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사랑함으로 품고 안아주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주권을 잡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나의 삶도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배에 집중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붙드시면 내 마음에 무엇을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보세요. 성령님이 붙드시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채우십니다. 내 기도에 답을 주십니다. 내 마음의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삶의 두려움, 분노, 좌절들 내 마음에서 다 물리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비롯해서 당시 성도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흥하게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며 그거 잡아서 먹고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 중에 한 분류였던 세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폭발적으로 부흥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제자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장 추악한 죄인의 오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부흥한다라는 것, 교회를 부흥시킨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의 위로와 충만이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10월 초청의 달을 준비하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능력의 영일만 교회, 그리고 복된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